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냥 한번 읽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중심을 잡고 보지 않으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의 방문을 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갔다가 그리고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마게도냐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눈 다음에 다시 내가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가겠다 라고 하는 애초에 여행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통해서 유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것이죠. 선교 여정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이 이런 식으로 수정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달하면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수긍할 것 같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올해 목회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고 목회 계획을 쫙 내놨어요. 근데 중간에 열심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보니까 애초에 세웠던 계획은 이건데 이거는 약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했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동의하는 줄 알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교인들이 생기는 거죠. 저 좋은교회 목사가 애초에 세웠던 계획과는 다른 거 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 목회 계획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마디도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성숙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나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있다가 유대를 가겠다. 애초에 계획은 이거였는데 마게도냐에서 계획이 수정돼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다른 곳으로 유럽 쪽으로 돌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방향을 트시면서 이제 바꾸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뭐 좋을 때는 예 하다가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좀 뭔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다.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내가 어떻게 경솔하게 그런 계획을 세우겠냐. 그런데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예 하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의 그 계획이 바뀐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마 바울을 미워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오는 것이 너무 좋은데 사도 바울을 기다렸는데 다시 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경솔히 계획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다음에 곧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 때 미쁘시다가 뭔지 제가 설명드렸죠.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실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 내가 어떤 때는 이해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아니요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혹시 이 전개가, 이 사도 바울의 논리적 전개가 혹시 이 전개에 동의가 되세요? 자기 변명을 하다가 자기 변명을 멈추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신실하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뭔가 동의가 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논리 전개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나도 마찬가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신실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미쁘신 분인 것처럼 나도 미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약속한 것을 원래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누가 변경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바꾸시는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을 뿐이지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 피곤하네. 그래서 바꿨다거나 아니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게 좀 더 후원에 유리하다거나 좀 더 나를 대접해 줄 곳을 내가 찾아간다거나 그래서 내가 지금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이 누구에게서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된 것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만 하셨지 아니오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오 하셨으면 십자가를 안 지셨겠죠. 그런데 아니오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약속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 20절 말씀에 흐름이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신데 그 미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완성이 되셨고 이제 그 사역을 보고 있는 우리는 그 사역을 다 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거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우리는 아멘 하면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약간 수정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는 안 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긴 갈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힘드시잖아요.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기도할 것이 많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약속 외에 또 다른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그 약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버틸 거냐. 그것이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버티기를 원하시느냐.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대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름을 누구에게만 붓습니까? 딱 세 사람에게만 머리로부터 기름을 부어요.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해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냥 천방지축 뛰어놀면서 양떼들을 지키고, 양떼들을 지키다 사자와 싸우고 고문과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그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기름을 부었지만 당장의 왕이 되진 않았어요. 그 이후로 얼마나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그의 신분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이야기해요. 당장은 우리의 몸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약속 가운데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아시죠? 소 엉덩이에, 돼지 엉덩이에 우리가 도장 찍잖아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거야 라고 인치셨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넘어뜨리려고 작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것이구나 하고 놀라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대요.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제 기억에는 80년대까지 그걸 버스 탈 때마다 냈던 것 같아요. 토큰 내셨죠. 그래서 토큰을 우리는 버스 탈 때 낸 토큰으로 아니까 그 동전이 토큰으로 기억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 토큰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보증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버스를 타도 됩니다 라고 보증의 표시로 내는 게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가 토큰이에요. 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천국 열차를 타도 우리가 돈을 안 내는 이유가, 차표 필요 없는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의 토큰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금 오히려 역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계획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획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정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화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이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